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필리핀 달라모 지역 예수중심교회 창립예배 인도차 출국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일정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전에 김승래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김승래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속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국어사전을 보면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뜻과 또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속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저도 이 말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 속담이 다 맞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의외로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 때 종종 저의 과거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전날까지 새벽 기도를 주일 빼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다녔습니다. 잘 다녔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때는 새벽 기도를 가지 않더라고요. 어디로 갔는가? 국민대학교 뒤에 있는 북악터널을 지나 거기서 나오는 입구가 있죠. 예전에는 삼각산이라고 불리는 북한산에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무엇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키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 키 좀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지만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다 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얻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에 관해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깨닫기 위하여 기록된 것일까요?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늘 본문을 왜 기록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도 없고 나쁜 것들만 가득한데 왜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을까? 범죄한 가인의 후손들이 굳이 왜 기록된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전체적인 내용은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또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법칙을 주셨습니다. 태양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바다와 하늘을 주셨으며 사계절을 주셨고 또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혜, 보편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자주 사용하시는 용어이죠. 이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이든지 햇빛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어떤 사람이든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악한 사람들에게는 햇빛도 안 비춰주게 해주고 비도 안 줄 텐데 계속 막 깜깜한 암흑만 가득하게 할 텐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과 또 명예를 이루었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이것은 꼭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일까요?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공부를 못했지만 시험 문제가 제가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점수는 나중에. 저만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들 중고등학교 때 내지는 시험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이런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일까요? 예를 들면 같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자, 즉 비기독교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중요한 시험을 보았는데 기독교인만 붙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을 붙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간증한다면 과연 그것은 올바른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일반인에게도 부어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주는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하겠죠. 저에게 큰 충격을 준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총신대학교 신대원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최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인데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각각의 군인들을 섬기는 군목들이 모두 자기 나라 군인들의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할까요? 한쪽의 나라가 승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졌다면 그 진 쪽의 군목은 기도를 잘 못해서일까요? 물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승리로 바라볼 수 없죠. 그러나 악한 나라가 이기는 경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4장 전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전체의 그림을 보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4장의 앞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은혜를 얻도록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나쁜 놈, 아벨은 착한 사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짓고 자식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자 가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결국 죄를 지었죠. 아담의 불순종한 죄는 그의 아들인 이 가인 세대의 살인으로 그 죄가 더 드러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놓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하고 답변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장 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무겁다고 13절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이 받는 벌이 너무나 무겁다고 투덜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었나요?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나요? 네,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는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핑계를 잘 댑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핑계가 끊이질 않아요.
자신의 죄를 진정 뉘우치지 않고 계속 핑계만 대고 피할 궁리만 하는 사람들은 가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표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이 죄를 지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죽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되고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가인에게 내린 벌들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떠났거나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말씀이 없고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하여 긴장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지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고 또 기도하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죄에 관한 설교나 또한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십자가와 죄 설교를 금지시켰습니다. 성도들이 떠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설교하지 못한다면 과연 설교자들은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여러분의 일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네, 아멘 하셨는데, 이런 설교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은혜에 관한 설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 죄를 회개하는 복음을 설교하고 또 그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아이를 낳고 성을 쌓는데, 여기서 이 쌓고에 사용된 히브리어 문장 구조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현재 분사, 즉 진행형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성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분명 12절에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일정한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떠돌아 다닐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착하려고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을 방어할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또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기 위해 돈과 재물과 권력과 보험 같은 것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들로 방어를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안전하지 못합니다.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전한 것이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피해 자신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방어벽을 세우고 계속 세우지만 완성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 다음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들이죠.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낳고 생명을 낳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도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번성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만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전에 김승혜 목사님께서 그 이름에 대한 뜻을 말씀하셨지만 다들 잊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이름들의 뜻을 말씀드릴게요. 라멕의 이름의 뜻은 힘센 자, 강한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아다의 이름은 장식한 자, 그러니까 꾸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라의 이름은 딸랑거리는 자, 그러니까 뭔가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 이름에서 보듯이 두 여자의 이름은 세상의 멋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일처, 한 남자 한 여자의 신성한 결혼 제도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역시 대항하는, 반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한 남자를 위하여 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일부일처의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이 구속사의 거룩한 섭리가 나타나는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라멕 이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을 쫓아 일부 다처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20절, 21절, 22절을 보시면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발은 가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두발가인은 철구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을 보면 사람의 문명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분명 타락한 아담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들에게 음악과 가축을 치는 일, 철을 다루는 문명이 나타납니다. 즉 문화가 용성해지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죄에서 이러한 문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가 융성해지고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더욱 발달한 문명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식과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과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예술을 즐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며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오만하게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은 어른이건 노인이건 아이건 다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살인과 폭력이 가득해졌습니다. 생명을 무시하며 자기의 이기심을 드러낸 말이죠.
이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비웃는 람에게의 교만입니다. 이제는 죄의식조차 없는 모습입니다. 24절에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말합니다.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약속을, 라멕은 자신이 복수하는 행동은 더욱 정당하다는 오만한 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들의 화려한 산업과 문화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무엇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결코 드러내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이야기도 구원의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다른 아들, 이 셋의 족보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2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2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5장에도 똑같이 에녹이 나오는데 4장의 에녹과는 다른 사람이죠. 이 에녹은 어떤 인물입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죠. 이러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승천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반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일반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 즉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게 자신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 잘 살았어요. 성을 쌓고 자신을 방어했으며 문화와 예술을 만들었고 심지어 문명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가인의 후손들의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심판과 멸망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나요? 아멘이신가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직장 다니는 것, 돈 많이 벌고 쓰는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나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은혜이며 큰 복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어차피 죽으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심판받을 때 우리를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중대한 결정 앞에 또한 중요한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군목에 관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기도하고 내가 아프지 않고 잘 되길 기도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불신자들도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절해가고 무당과 점쟁이를 만나며 있지도 않은 우상들에게 절하며 간구합니까? 내가 잘 믿어서 잘 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건강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내 자녀들이 다 잘 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재물이 많아도 구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사는 인생에 도움이 될 뿐 영원을 사는 삶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러한 일반적인 것들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능력이 없고 가치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특별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 이 경력이 상당히 화려한데요. 이분은 명문대학교를 나오시고 또 박사학위를 무려 3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는데 제가 1등을 다니니까 박사학위 받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려 3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 박사학위도 해외 명문대학에서 받으신 거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강연을 와서 처음 시작하는데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초반에 말씀하시더랍니다. 자신이 어떻게 명문대를 갔고 박사학위 3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말씀하시자 많은 성도님들이 대단한 듯이 바라보면서 무슨 은혜를 받을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더랍니다. 이제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강사 목사님 개인 자랑하시다가 오늘 설교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분이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다 설명하신 뒤에 이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능력으로 이렇게 화려한 이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능력과 이력,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화려함도 멸망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잘 붙잡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며 구원에 관하여 힘있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넘쳐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재능이 있더라도 구원이 없다면 그들은 가인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은혜,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삶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그리고 삶이 자라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석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늙어져 가고 또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가인 그리고 그의 후손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없는 인생, 그것은 세상이 볼 때 화려할지 모르지만 참으로 비극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속담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당연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노력한다고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선택을 받았나요? 누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다 준다 해도 우리는 구원과 바꿀 수 없습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또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길을 잃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